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을 쌓을 것인가 길을 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길에서 전도하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학생, 예수 믿어?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요. 아주머니는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과 그러나 만면에 역시 여전히 웃음을 띠고 나에게 말했다.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웃으면서 지옥 간다고 말하는 아줌마가 믿는 종교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인상을 저는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집스럽고 뭔가 편협하고 좁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집단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뭐 고집을 부릴 만한 뭘 그렇게 갖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회복하고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본부, 예수님이 본거지로 삼으셨던 곳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대부분은 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집에서 앉아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일인데요, 갑자기 지붕이 들썩들썩 하더니 천장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침상 하나가 쭉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아주 상당한 기간 사셨던 걸로 성경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사람을 매달아서 내려보내려면 구멍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요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려보냈을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묶어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 적어도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되는 큰 구멍을 뚫어서 이 침상을 수평으로 내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붕은 슬라브, 평판 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장을 비가 새지 않게 얹어놓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되는 지붕을 뚫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견고하게 지은 그 집의 지붕에다가 뭐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객관식으로 1번 짧게 걸린다, 2번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그 큰 구멍을 뚫으려면. 그럼 그 집에 사람이 꽉 차 있던 걸로 나오는데, 구멍을 뚫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구멍 한번 위에 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멍이 위에서 신경 쓰이게 계속 푸식푸식 하면서 막 떨어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럼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손님이고요,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집 주인입니다. 누가 내 집에다가 천장에 구멍을 뚫는데 가만히 있을 분 혹시 없으시죠?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거의 한 90%쯤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이니까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교회에 계시겠죠?
예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누군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오늘처럼 지붕을 뚫고 들어온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죠. 도둑이거나 뭔가 좀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고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지를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오늘 집 주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집이 망가졌어요. 지붕이. 아시겠지만 지붕에 이 정도 큰 구멍을 뚫으면 그 집은 이제 못 살아요. 아무리 고쳐도 2000년 전의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잘 고쳐도 비가 아마 셀 겁니다. 심각한 손해를 입힌 거죠. 지붕에 물 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붕에 뚫린 그 구멍, 손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침상에 매달려 내려온 사람은 중풍병자였는데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친구들 혹은 가족, 이웃 혹은 종들이 이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병이 막 낫고 그러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성경에서 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객관식으로 또 드릴까요? 1번 괜찮은 사람들, 2번 좀 그런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왜 좀 그런 사람들이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렇게 침상에 매달려 내려온 사람한테 우리 같으면 야, 지붕을 뜯었어? 물어내 하거나 경찰 불러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에게. 환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매달려 내려온 것밖에 안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죄사함 받았어요. 그랬더니 둘러싸고 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봐라. 이 나사렛 출신 목수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그 당시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기름을 바르고 각을 떠서 불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놓고 태워야 죄가 사해지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식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한마디로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가 뭔데? 이러냐는 거죠.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도 급이 있습니다. 진짜 못된 바리새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건 좀 그냥 수가 뻔한 바리새인이고 진짜 못된 바리새인은 딱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죽일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말 안 합니다. 생각만 쫙 하고 있고 나가서 그냥 죽여요. 모략을 짜서.
그런데 아까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친구예요. 빨리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막 메고 왔어요. 근데 뒤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서 있으니까 맨 뒤에 있는 바리새인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 친구가 지금 아파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님 뭐라 그랬을까요? 비켜주세요 그랬겠죠. 비켜주세요. 근데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다는 겁니다. 왜 안 비켜줬을까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탁 뒤를 돌아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런 느낌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해. 끝나고 와. 물론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넌 좀 이따 와. 내 볼 일 다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딱 못 들어오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딱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우리가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열쇠라고 우리말에 쓰니까 사실은 여는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열쇠는 여는 기능이 있고 잠그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나들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켜달라는데 왜 안 비켜줍니까? 저는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요새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인간이라면 그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향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맞죠.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라고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게 먼저야. 싸우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옳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경우가 바른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볼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으면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구약 성경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엄청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좀 앉아 있어 주더니 그 다음부터 입을 열어서 말을 꺼내는데 무슨 말을 해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돌아가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라.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저주하고 벌을 준 거 아니냐 하고 막 정죄합니다. 옆에서.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네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지 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나면 힘들죠.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도 몰라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만족될 때는 그 힘으로 삽니다. 성경이 자기의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예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굉장히 이런 면이 있어요. 정말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어떤 자기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나오지 않고 이름도 나오지 않고 몇 명인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뭐 다른 성경엔 4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 사람 한 명을 메고 침상째로 지붕 위로 올려놓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 침상을 지붕 위로 갖고 올라가는 건 그 당시에 뭐 기술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위에서 뭐 어떻게 낑낑거리고 끌어올렸을 텐데, 그리고 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이상으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봉변을 당할지 고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다는 건.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었을 걸로 추정하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 집이었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죽어가는 내 친구,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내 친구,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친구 불쌍하니까.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이 생겼어요. 길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을 내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내려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런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딱 뜯었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였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보였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봐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지금 지붕을 뜯어내니까 거기가 집이 아니라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길에서 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시죠. 길을 걷다가 그냥 우연인 듯 필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혈루증 여인 언제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로 와서 손을 탁 댔을 때 고침을 받죠. 길에서. 맹인들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야 눈을 뜨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기적을 길에서 행하십니다. 길에서. 하늘을 지붕으로. 바리새인들은 집에 모였고 성을 쌓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이 아닌 길을 가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시고 세상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레위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였습니다. 친일파. 로마에다가 알랑방구 끼면서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세요. 바리새인들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자기 길이 아니거든요. 그 죄인의 집은.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추악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런 더러운 것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냥 득도하셨습니까? 아니실걸요? 기독교는 반드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전해 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이어진 결과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직접 알아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누군가가 나에게 길이 되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고. 아니, 목사님, 나는 성경을 보고 혼자 믿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그분이 썼습니까?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들은 거죠, 성경을 보신 분은.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길이 되어준 거예요. 저는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길이 되어준 분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잘해서 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길이 되어준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걸음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직접 알아서 오는 사람이 없고 그 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어떤 종교적 기준을 갖고 따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왔어도 직접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해야 천당에 가지. 무슨 그냥 예수님 잘못됐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왜 사해줘? 자기가 직접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가진 신학이나 어떤 종교적 기준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듯이 영접 기도를 하면 천당 티켓이 나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을 수가 없는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은혜가 불편해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냐는 거죠. 내가 떳떳하고 싶으니까. 내가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백교예요, 자백교. 내가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는 왜 고백을 안 해? 라고 따집니다. 네가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포기 못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백해도 우리는 또 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함 받지만 자백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로만 자백하면서 늘 고집스럽고 자백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버리면
성이 쌓이는 겁니다. 성이. 길이 막히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붕의 구멍을 뚫고 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도. 교회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그 태양광 판넬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사이사이가 조금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비가 와요. 비가 그 사이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막아서 쫄대 같은 걸 대서 막은 다음에 지붕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비가 안 새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법 건축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붕으로 막으니까 그게 구조물이 돼서 건축법에 어긋나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뜯어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 집을 길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을 쌓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이나 실수하는 분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5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어느 시대에나 그래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든지 말든지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붕 뜯어내는 손해와 수고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없어서 힘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분도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변화산이라는 곳에 수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모세랑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유대교의 위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구나.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뭘 한대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자기들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집 짓고. 너무 좋아서. 길을 막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도망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먹었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지금도 많은 숫자예요. 5,000명은 상상 초월이에요.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됐겠죠. 이 사람들 그거 먹고 예수님께 목숨 바칩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자 여러분 건축위원회 조직합시다. 그랬겠죠. 5,000명쯤 2만 명쯤 들어가려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헌금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집 지었을 겁니다. 궁전 세웠겠죠. 왕으로 모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 데리고 도망가십니다. 집을 안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건물이 그들만의 성이 되면, 우리들만의 성이 되면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예배당은,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근데 집이 아니고 길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낸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은. 그 집에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에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침체된다면, 뭔가 막혀있고 답답하고, 공동체만 그래요? 성도의 인생이 답답해요. 그냥 뭔가 막혀있어요. 뭐가 막혀있는 걸까요? 이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거겠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성이 되면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러나 길이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요. 병만 고쳐주고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라 먼저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할렐루야. 바리새인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대요. 바리새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바리새인도 사람으로 보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 같기도 하고 바리새인 같기도 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24절 하반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낫던 그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못 고치는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이 길에서 26절 아마 저 자막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교회가 성이 아니고 길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무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물론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그 의견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동시대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대요. 돌을 가지고 촉촉촉촉 쌓은 거예요. 이민족을 막으려고. 로마 사람들은 그걸 길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술로. 길.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로마는 길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으니까 뭐 식민지에서 식량을 수송하려고 해도 길을 따라서 본토로 들어와야 되고요. 어디서 뭔가 군사적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빨리 중앙에 있는 군대를 길을 통해서 파견해서 탁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 성을 쌓는데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눕히면 길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길을 걸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길은 원래 왜 만들었어요?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고, 빼앗으려고 만들었고, 수탈하려고 만들었고, 전쟁하려고 만든 길인데,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성을 쌓을 것인가? 길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캠퍼스에 있는 학우들이 14,000명쯤 됐거든요. 14,0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을까? 이 쓸모없는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러 바꿔주는 예수를 왜 안 믿을까?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하고 뭐 사형리도 하고 뭐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저희 두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목사는 관두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길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을 쌓고 있을 때가 많구나.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내 형편이 안 좋아도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주님, 내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을 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길을 내지 않고 그저 나 힘든 거, 내가 옳고 그른 거,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만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고집과 기준에 매달려서 살고 죽는 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주고 성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14,000명을 전도에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한 사람 위해서 내가 못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 고쳐요. 믿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나야 살고,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혹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가 성을 쌓지 않고 그 사람 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면 그 한 사람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사니까 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믿게 만들 수도 없지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메고 나와 예수를 보게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중풍병자 같기도 하고 바리새인 같기도 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불안해하신다면 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서 불편하시다면 왜 불편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막 셋 찍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끝내지 않고 내가 늘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길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제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전부라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도 예수 생명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알고 영원히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되고 조막새 찍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 길 위에 늘 평생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는 시대에 오히려 성을 무너뜨리고 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내 힘든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 생명이 없어서 고통하는 내 형제, 자매,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보게 하실 때에 바리새인처럼 성 쌓지 말고 오늘 이름 없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어떤 수고와 손해를 입든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삶을 알고 다른 길 찾지 않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